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2편과 123편을 한꺼번에 다룹니다. 이 두 시편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 그 의미를 파악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인데요. 이건 각각이 독립된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열 순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내용상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아하,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낌을 받아요. 120편에 우리가 살펴볼 때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거짓된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23편부터는 이제 제사 의식이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20편, 121편, 122편은 어떻게 보면 아직 성전에 들어가기 전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123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의식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그 환난 가운데 그 거짓된 세상 가운데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성전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 걸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나하고 같이 성전에 갑시다. 그런 동료가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탄식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나와 같이 성전 가서 예배 드립시다. 성전 가서 제사 드립시다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 너무 좋아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동행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은 쏙 빠지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네,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누군가 함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동료를 얻었고 그 동료와 함께 예루살렘 성, 그 성전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의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하는 걸음 자체가 벌써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보고 그 예루살렘이 참 아름답구나.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짜여진 성읍? 하나님의 창조가 잘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죠. 이것이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처럼 예루살렘이 아주 잘 짜여져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예루살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모든 12지파가 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모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는 다윗의 왕권을 노래하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죠. 122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윗이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이건 다윗에게 헌정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다윗이라는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써 온전히 하나로 뭉쳐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6절이요. 원어로 읽으면 샬루 샬롬 예루살렘 아샬라우 오하바이크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이게 샬루 샬롬 예루살렘 상당히 운율이 맞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이잖아요. 예루 하면은 이르 하면 도시란 뜻이고 살렘 하면은 샬롬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평화의 도시 이런 말인데 여기서 평안 이게 샬롬이거든요. 구하라라는 말이 스알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명령형이 되면 샬루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샬루 샬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 또는 뭐 번영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샬라입니다. 샬롬은 평안이고 샬라는 형통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샬라우 하는 말은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음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운율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자체로 평안과 기쁨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희에게는 샬롬이 있고 너희 궁중에는 샬라가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다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구나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게 말하리니 형제와 친구들 그들에게도 평안을 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서로 만나서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 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모여서 일주일간 못 봤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게 말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이 말이죠. 보통은 이것이 예배 시작 전에 앞에 인도자가 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시작한다든지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겠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앞에 서서 그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고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야 예루살렘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하고 찬사를 날리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직까지 정식으로 예배의 의식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123편이 예배 의식의 시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제사는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3편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현대에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을 낭송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예배 의식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편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한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남자 종들 말하는 거고 이건 여자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의 예배는 남자만의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같이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 한 구절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남녀가 함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답을 딱 내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도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드리는 모습도 있는 것을 보면 남녀의 구분이 제사에선 없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는 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해요. 예수님 시대에는 새롭게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서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의 뜰이야말로 진짜 성전 뜰이고 여인들의 뜰은 그 성전 문 바깥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성전 문 앞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기 전에 원래 성전에서는, 원래 성막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함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123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자신의 마음 속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과 조롱의 그 아픔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대 교회의 예배에도 많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라든지 일주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러한 순서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의 예들이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예배가 뭘로 시작하는가. 이렇게 정식으로 앞에서 누군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시를 외우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예배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성전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그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는 예배당으로 가는 그 걸어가는 예배당으로 뭐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어쨌든 이동 과정 가운데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잘 지냈냐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인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곧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선포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월요일이라서 어제 예배가 끝나다 보니까 좀 아쉽네. 예배에 대한 본문인데 기왕이면 토요일이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 부조리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은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리고 다음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을 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걸어가는 과정,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단순히 한 장소에 들어가서 말씀만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부터 또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데 월요일부터 나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뻐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상의 삶이 예배의 시작점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뻐하게 될 그 주의를 바라보면서 늘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제거되어서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뻐하고 축복하고 교제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히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